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고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관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추위에 또 삶으로 분주하지만 시간을 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단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에게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 감동하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감동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만 주여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증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면 우리 자녀들이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100%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보다 다 잘 살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지금 부모 세대인 우리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자신이 없어요. 참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가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 꼬린 지점이 눈에 보여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가슴이 먹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바울이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겼는데 우는 사자들처럼 덤비는 사탄들, 이단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참 먹먹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제 아이들이 다 목회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전도되고 교회가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에 우후죽순처럼 세워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점점 하얀 길로 가지 않을까? 참 걱정이 돼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더 잘 지내겠지,
이런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 점점 앞날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염려하여서 바울이 먹먹한 가슴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환난이나 질병이나 도둑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이 고난과 시련은 어떤 것이든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고난이 축복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인생에 많은 유익함을 얻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시험 보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험 공부하면서 실력이 향상이 되고요, 그 시험을 치루어서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에도 합격도 하고 또 성적을 잘 받으면 오히려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우리가 바른 마음의 자세로, 바른 인생관을 갖고 세계를 보는 바른 세계관을, 그리고 무엇이 소중한가 바른 가치관, 특별히 바른 믿음,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오히려 은혜가, 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있지만 많을 것이다, 그러니 잘 깨닫고 바른 믿음의 눈을 갖고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라. 그러면 어떤 전쟁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배신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어떤 재난이 닥쳐올 때에 놀라지 말고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5천만 중에 10분의 1이면 500만이잖아요. 100분의 1이면 50만 명이에요. 1%가 50만 명이에요. 우리 코로나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죽은 사람이 50만 명 될까요? 그렇게 안 될걸요? 1%도 안 죽었어요. 특별히 요즘에 오미크론인가, 이것은 오히려 전파력은 2배, 3배 빠르지만 그 증상은 훨씬 경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안심이 되기도 하는.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이 코로나에 짓눌려 있어요. 우리가 방역은 철저히 하고 위생은 잘 관리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에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특별히 영적으로도, 우리의 생활적으로도 너무 지쳤어요. 지쳐. 오히려 저는 철저한 방역과 위생 관리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갖고 다시 힘을 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말세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이 말세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하는데요,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선교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1999년 7월 21일 밤 12시에 휴거가 막 일어난다고 난리를 폈어요.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말세에 대해서 참 말씀을 드려요.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 차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지나서 승천했잖아요. 승천하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전부가 말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뭐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 2000년 지나서 예수님. 그래서 지금 2000년 이제 말세다. 이렇게 뭐 연도를 얘기하고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100%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 날과 그 시간은 예수님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이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우리는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다 사실은 우리의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혹은 지금이 종말이다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이 내 예배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찬양대, 오늘 드리는 찬양이 내 생의 마지막 찬양.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한다. 마지막. 여러분, 저는요, 늘 부족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전할 수 있는 것이 내 생의 마지막.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대한 의미를 가르치면서 꼭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환경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당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절망의 시기에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이하에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거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면서 19가지나 말세의 특징. 이 말세의 특징은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 죄인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요즘 시대에는 있으면 첨가할 것이 있어요. 인터넷 중독.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세에 가장 고통하는 것들 중에 그 첫째로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 내 자신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말세의 현상 중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근데 원문에 보면은 자기만 사랑하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어른들의 사랑을, 보살핌을 충분히 받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인간관계가 원만해요.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루터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고 폭력적이었는지 자기 자서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사랑을 충분히,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아무리 해도 사랑을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오늘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란 말은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필레아라는 사랑과 아우투스, 자신만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에 빠졌어요. 자기 사랑.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의 한 30년 이렇게 뒤에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30년 전의 사회 현상이 우리나라에 오고, 이제 그런데 요즘에야 뭐 글로벌 시대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하지만, 하여튼 30년 전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톰 브라운이라는 교수님이 그 시대 미국의 현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너무 흡사해요. 30년 전 미국의 시대는, 미국의 그 사회는 이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미국은 혼인을 하지 않아서 결혼을. 그래서요, 이 톰 브라운 교수가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혁명 알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남을 해를 끼쳐서라도 달성하고, 이것을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개혁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를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것이 개혁.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혁명이 아니라 늘 개혁을 해 가야 돼요. 교회 먼저, 내 자신 먼저 개혁하는 거죠. 근데 이 톰 브라운 목사님이 30년 전 미국의 가장 무서운 혁명은 뭐냐? 그것은 바로 자꾸만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것이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니까 결혼할 필요 없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흔히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뭐 이혼율 1위, 애들 낳지 않기로 뭐 1위, 막 이런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 비혼주의, 이혼이 많아지는 것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기주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자기만 사랑하는 것. 부부도요, 남편이라도 아무리 아내라도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이혼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뭐 성도들을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까지도 이혼이 왕왕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본심은 이기주의.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심지어 저도요, 제 어머니보다 할머니 손에서 어릴 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그 정이,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이야 그렇지만 젊어서도요,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대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편해요. 할머니 생각. 근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손자 손녀를 할머니들이 잘 안 봐준대. 근데 우리 교회는 손자 손녀 봐주는 할머니들이 있어서 참 감사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자 손녀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감성이 참 풍부하고요, 그리고 많이 너그러워요. 엄마 아빠는 애를 처음 기르기도 하지만 삶이 고달프고 그래서 아주 엄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오메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손자 손녀에 대해서는 굉장한 여유가 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고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얼마든지 너그럽게.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도 그렇게 너그럽게 양육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즘에는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 강남에 잘 산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애를 낳는다고 하면은 다짐을 한대. 나는 절대 네 애들 안 봐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라.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어제도 저도 우리 손자 손녀가 왔다 갔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카톡으로 영상 통화를 하잖아요. 미국에 있어도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우리 지우 언제 볼까? 빨리 와. 제가 오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와요. 그러면은 또 제가 30분 이상 못 놀겠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얘는 그래요. 할아버지는 오라고 해놓고 왜 놀아주지는 않아? 아니 놀면은 나한테 맞춰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놀려고 하니까 잘 못 놀겠더라고. 근데 그 비밀, 여러분, 애들이 손자 손녀가 오면은 정말 반갑고 좋아요. 근데요, 가면 더 좋아. 가면 더 좋아. 오는 것도 좋지만 오면은 막 정신이 없거든. 이것도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손자 손녀가 올 때는 반갑고 가면은 더 반가워요. 지독한 이기주의.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보살피고 양육하지 않고 취미 활동하고 등산 다니고 골프 치고, 그래서 낮에 식당에 가보면 남자들은 직장에 다니다가 와서 직장 동료들과 밥 먹을 때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먹는데 개 모임, 동네 엄마들끼리 모이면은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먹어요. 훨씬 자녀들에 대해서 희생, 헌신, 수고 안 합니다. 왜요? 내가 니들 뒷바라지 하다가 내 인생 다 가버린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헌신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도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이게 참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해요. 희생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또 설령 어떤 집들은 둘이 한 집에 사는데 각자 왜 그래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랑 없는 인생은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지체가 높고 아무리 유명해도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합니다. 불행.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요, 사랑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만들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사람들에게 만든 제도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가정도 교회도요, 함께 서로 도우며 어울려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요, 참된 부모는 어때요?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희생하면서 기쁨을, 인생의 행복을 얻어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자기 꿈을 이루어 갈 때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아내도 남편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장수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면은요, 자꾸 우리의 이웃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나이가 들수록 자꾸 사랑하고 살면 우리 몸의 엔돌핀, 그보다 만 배나 센 다이돌핀이 자꾸, 그래서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 건강의 비결은 감동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어요. 이거 감동. 근데 우리가 언제 감동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에. 사랑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희생함으로 우리가 보람을, 헌신함으로 기쁨을, 그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는요, 산수 공식으로 얘기하면 죄는 리콜, 이기심 더하기 자기 중심, 이게 죄입니다.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 죄. 그래서 심하게는 우주의 중심도 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내가 중심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든 슬퍼하든, 주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좋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그래서 자기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과 헌신이 없고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고독하다, 외롭다. 성경은요, 고독은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입니다. 왜요? 왜 고독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공동체로.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증거 중에 하나가 혼족, 혼자 살아, 혼밥, 혼자 밥 먹어, 심지어 혼술, 혼자 마시, 다 혼자 살아, 혼자.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혼자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 이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바꿔야 될, 우리는 꼭 함께 서로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정말 복받은 사람은요, 자꾸 남을 돕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아니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독한 것은 절대 느끼지 않도록 자꾸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울증이 생기고요, 여기서 인생의 허무주의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시 정말 우리의 재능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자꾸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근데 진짜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은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건 비교할 수 없지요. 이웃들을 사랑했는데 그 이웃이 나를. 우리가 필리핀 박성영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우리가 희생하고, 그래서 사랑을 베풀므로 그 선교사님, 나아가서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필리핀의 어린 아이들, 정말 궁핍하고 가난한, 우리로 말하면 6.25 전쟁 이후에 그렇게 학교도 갈 수 없고 뭔가 일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삶을 사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요. 이겁니다, 이거. 이기주의는요, 인생에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다 불행해집니다. 우리는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중에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내가 돈 몇 년 안에 얼마 모아서 뭘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뭘 이루겠다, 열심히 계획 세우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서 설령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래서 인생을 다 이루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집을 사고 뭔가 자리를 얻고 그 사람들이 나이 들고 인생은 다 허무합니다. 다 허무해.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젊음을 다 불태웠던가? 여러분, 이런 참 웃기면서도 마음 무거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못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대.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빼앗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돈 한 푼 자기는 안 쓰고 얻어먹기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뭐 부자 됐다고 안 죽나요? 죽었어.
근데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 죽었는데 이 부자는 어디로 갔겠어요? 결국은 지옥 갔지. 지옥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한참 지나니까 누가 왔다? 그 아들이 왔어.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이놈아, 너 천국 가게 하려고 내가 지옥에 오도록 악착같이 벌어서 너 착하게 살고 편하게 살려고 했더니만 어쩌자고 지옥 왔냐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내 친구들은 가난하니까 다 천국 갔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주니까 그 돈 쓰느라고 죄 지어서 지옥 왔어요. 만들어놓은 얘기겠죠. 그러나 참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한다고 아등바등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것 아닐까요? 무언가를 자꾸 가져보려고 얻어보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오직 나만,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심지어 가족도 없어요. 돈은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뭐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돈입니다. 사랑과 사용의 차이는요, 사용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쓰다가 연장, 자동차, 우리는 따뜻한 방에 와서 자지만 자동차는 밖에 두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사용이에요.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니까 목숨하고 돈하고 바꿔요. 우리의 믿음하고도 돈하고도 바꿔요. 가족하고 돈하고도 바꿔요. 친구하고 돈하고도 바꿔요. 심지어는 내 자존심도 돈하고 바꾸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 준다고 하면은 다 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기주의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기까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디까지 갑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2절 마지막에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다 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이 큰 두 가지 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말세에 고통당할 때에 사랑할 분은 하나님, 섬길 분은 우리 주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보십시오.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질을 이룰 수 없다. 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채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웃을 향하여서 끝없이 용서하는 것, 이게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뭐예요? 죄인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죠. 우리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귀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피해라, 멀리 떨어져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요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당시의 영지주의 이 이단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그 집에 있는 여인들을 이단의 교리에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잘못된 지식을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게 8절에 얀네와 얀브레. 이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기적을 베풀 때 따라서 지팡이를 뱀을 만들기도 하고 뱀이 지팡이도 되기도 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니까 못 가잖아요. 이룰 수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기 8절에 보니까 진리를 대적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배우는 것은요 지식을 얻어 우리가 지혜롭고자 하는 것인데 항상 배우지만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의 가룟 유다 아닐까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아예 먹고 살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고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무리를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병자를 고치는 것을 사랑의 말씀을 다 보았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참된 진리에 반드시 이르기를. 왜 이르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달은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야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부자가 빨리 될까 이런 데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내가 얼마나 빨리 출세할까, 내가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까, 여기에 관심이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능력의 체험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들어도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목회 실습이라는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그래서 은퇴하신 우리 당시에는 청량리 중앙교회를 은퇴한 원로 목사님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목회 실습을 하는데 그분이 참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목회할 때에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꼭 두 사람을 기억해라. 그 한 사람은 요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는 게 싫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요나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전한 게 아니라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니느웨 성은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돌고 말았어요. 그리고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다 회개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하나님께 항의해요. 하나님 다 죽인다고 해놓고 왜 살립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요나에게 박넝쿨을 하나 내렸어요. 그런데 그 박넝쿨을 벌레를 통하여 씹으니까 떼약볕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가르치잖아요. 너는 박넝쿨 하나 있겠냐? 이 성에는 내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다. 이런 걸 미루어 보면은 요나는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해서도 아니고
그냥 했어요. 안 하면 이제는 호랑이 뱃속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생각하래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어도 가룟 유다는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을 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목회할 때는 목회 현장은 이런 니느웨 같이, 아니 요나처럼 여러분이 목회해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처럼 해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알고 목회해라.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기가 막힌 게요, 말씀을 듣는데 열린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말씀이 은혜가 안 된대. 당연히 안 되지. 왜요? 제가 부족한 거 부인할 수밖에 없고, 뭐 설교를 뭐 한두 해 들었어요? 한두 번 들었어요? 벌써 제목 보면은 무슨 설교, 본문 보면 아 이렇겠다, 다 우리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설교 시작하면 벌써 딴 생각, 집에 가서 뭘 할까,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뭐 할까, 이 일은 어떻게 할까, 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보기는 얼굴은 보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따 또 식사할 때 제가 좀 여쭤볼까요? 오늘 설교 뭐라고 했어요? 아니 다 알아요. 그러고 재밌는 거 우리 사모 적어놨어.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머릿속에는 다 딴 생각이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요, 죄는요, 참 6절에 보십시오.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죄를 중히 지고 죄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것을 죄를 중히 여기고, 그 말이에요. 죄 짓고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 거로 회개하지 않나요? 왜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설교를 대충 하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은 은혜가 안 돼도 이것이 내 문제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바보들의 행진이지, 죄인들의 행진이. 죄는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죄를 짓잖아요. 2단계는 그 죄를 반복해요. 3단계는요 그리고는 정당화해요. 정당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흔히 그러지 않아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짓다 보니까 반복하고, 뭐 그리고는 정당화, 뭐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는요 마지막 4번째 단계, 남을 핑계해. 너 때문에 오늘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목사님 때문이야. 저도 알아요. 근데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도. 그래야 사니까. 회개하지 않으므로 점점 죄를 죄 아니라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만 죄인이야?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고요, 회개는 은혜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는 목 베어라 그랬을 텐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다윗의 용기예요. 바로 왕은 어땠어요? 마음이 강팍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보냈지만 그래도 놓칠 수 없어 다시 쫓아와서 결국은 홍해의 다수장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음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여기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배워서 매 순간 진리를 알고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마다 때마다 풍성히 임하는, 그래서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남은 여생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런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남은 여생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 예사는 넓은 품에 다시 거두신 은혜는 소나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아 그 사랑 영원토록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한 주 동안 사고 없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홍승원 청년, 범사감사 임용빈 집사님, 한영미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자녀 소원의 물 이선화 권사님, 자녀 소원의 물 이옥주 권사님 익명으로, 한정미 집사님 감사의 물, 나향진 집사님,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감사. 2022년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정서우 집사님, 정서우 집사님은 정지은 집사님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꼭 기억하고, 최민영 권사님 감사의 물, 이지훈 청년 감사의 물, 비전의 물 익명으로 김이한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받을 때가 있다. 우리 시대에 수 없는 고통의 원인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진리를 배우기는 하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이 안타까움, 주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더욱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인생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들이 나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배우나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심령이여 우리의 심령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남편, 아내, 주여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을 주님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결코 우리의 소득이 내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고 밤샘 불철주야 애써도 오히려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로 능력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넉넉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다시 드리는 그 손길을 붙드시고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림으로 온전한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온전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었습니다.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자녀를 주의 자녀로 서원하며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사업을 번창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눈물로 영상 앞에서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서 저들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